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제3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에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붙잡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의 주님께서 임마누엘 구주로 이 땅에 오심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욱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마다 총명과 명철과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주의 백성, 가정,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온전한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겨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은혜의 감격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고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이방인도,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으시고 동등하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핑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진 율법, 우리가 가진 할례의 언약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바울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 되물음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의 유익은 범사에 많으니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들에게 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명령을 하였을 때 자식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것과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군이 왕의 어명을 들고 있는 것과 그 장군의 마음이 왕을 향하여서 충성심이 가득하고 왕의 말을 잘 듣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만으로도 큰 은혜이지만 그 은혜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 김민웅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나의 일이요, 나의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빠질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의 자리에 항상 이 부족한 종을 포함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선 주의 종은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끼지만은 그 책임을 지기에는 이 부족한 종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세밀하게, 보다 깊이 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은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메인받은 은혜가 바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메인바되었고, 반복되는 제사와 형식적인 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부족하지만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이 유대인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육체에 새긴 언약,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언약의 유익은 유대인에게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유대인들이 범죄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몇몇 유대인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참된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진짜 교회와 참된 교회가 없는 이유를 목사님께서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즉시로 그 교회는 불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하고 참되고 진짜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회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서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가? 여러분,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이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의 은혜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였고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신 말씀이시다. 여러분, 또한 이 예배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더 뜨거운 예배, 더 간절한 예배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을 때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화려한 예배, 화려한 성전, 화려한 찬양과 뜨거운 찬양대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이 예배는 한치의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없어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이 없으므로 기도가 자신의 소욕을 위하여 쓰일 수는 있지만은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돌아봐도 그들의 신이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정확한 방법을 명해준 바가 없거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언약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확한 방법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불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 어린 교회로서 자라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나는 교회의 몇몇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목사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믿부심은 변함이 없고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법자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제로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거짓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앞과 뒤가 다르고 전과 후가 다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지만은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오늘 밤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모습과 나올 때의 모습,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과 많은 부귀를 주었을 때 목이 뻣뻣해지고 허리가 곧아지면서 그것을 과연 나의 방법으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느냐.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성공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신의 첫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거짓의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완전함은 나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참되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됨, 말씀의 참됨, 기도의 참됨,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여도, 사람에게 내가 큰 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겉과 속이 항상 동일하신 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찌 신실하고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의가 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에 교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에 교회의 승리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타락한 유대인들이 극단적인 질문으로 궤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에게 진노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아니냐.
유대인의 불의, 이방인의 불의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하여서 그 불의가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평하신 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의 적임자요 심판자로서의 자격을 충실하게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궤변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고 내가 잘못된 동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것은 심판받지 않을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이 거짓된 사람이 이렇게 거짓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척, 동기가 어떻게 됐든 과정이 어찌 됐든 결과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죄 중에 있지만은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으면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나 자신을 속일 수 없고 악한 사단마귀를 속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죄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죄로 사람은 눈가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죄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극단적인 궤변을 놓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악을 행하자라고 권유하는 이 극단적인 범죄를 정말 입으로 품을 수도 없는 말을 꺼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중심의 왕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서 반복되는 회개를 하면서 반복되는 회개에 중독된 결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위하여서는 악을 행하자.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빛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악을 행하자. 이것이 어떻게 감히 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악을 행하자라고 내 머릿속에 감히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묘하게 녹아든 범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최대의 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느냐. 예전에 독일의 이 유대인 학살에 있어서 그 여인들이 장차 독가스실에서 죽게 될 것을
교도관이 알고 있는데 저 유대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대인 여인이 임신을 하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유대인 여인을 임신을 시켜서라도 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옳냐, 아니면 임신을 시키는 그것도 간음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임신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냐. 여러분, 이때 나는 생명을 위하여서 간음을 범하겠다. 이것이 바로 교묘하게 녹아든 범죄인 것입니다.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악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겠느냐. 이 문제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전적인 타락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던 선악과의 문제에 이어져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어떤 일을 하여도, 그 어떤 자유로운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던져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여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옳으냐, 영원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옳으냐. 만약에 내가 우리 순종이한테 너는 이것을 먹지 마, 이것이 아버지가 너한테 내리는 단 하나의 명령이다, 이랬을 때에 아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너는 이 아버지의 단 하나의 명령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단지 선악과를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버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되는 이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다와 반드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에 의거하여 법이 정한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선이 아니라 최소한의 선을 위한 것이고, 차악이 아니라 최대한의 악을 막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괴롭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내 안에서 그 어떤 악을 행해도 되는 것이 이 법의 한계인 것.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안에서 그 어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과 악을 누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이 법에 의거하여서 나는 죄를 지은 바가 없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과 왕이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되심을 저버리는 이 선악과의 문제야말로 모든 죄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며 만유를 통치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 눈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영적인 범죄가 바로 선악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왕이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됨을 선포하는 것이 제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바보같이 나의 것을 남한테 베풀어야 되고 내가 바보같이 내 시간을 남에게 헌신해야 되고 내가 바보같이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 내어 바쳐야 돼. 이 진리는 선교사님들, 거룩한 목사님들, 기도의 종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행하면 좋지 굳이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 뜨거운 신앙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리라는 것은 가까이 하기에는 힘든 것입니다. 진리를, 정의를 내가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에 이 모든 헌신,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눈앞에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도 내가 왕이다를 두려워함 없이 선포하고 있는 이 죄악,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죄악인 것입니다. 또 이 선악과에는 차악의 범죄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은 하와를 아담이 먹지 않은 아담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아담이 범죄하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와의 죽음을 외면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음을 택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안에 교묘하게 나도 저 선악과를 맛보고 싶다, 나도 저 죄악의 달콤함을 맛보고 싶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간수가 유대 여인을 간음하는 것이 저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과 맞닿아 있다고 하나 그 속에는 반드시 악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녹아든 악, 교묘하게 녹아든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였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모든 것이 대속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위해 죽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철저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대속의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길은 파멸과 고생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죄만 더 짓고 죄값을 더욱더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인 실타래와 같은데 삶은 살수록 더 풀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꼬이고 더 구조적인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욱더 큰 죄로 꼬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에 무언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하와 그때에 보내시지 아니하였는가? 왜 가인과 아벨 그때에 보내시지 아니하였는가? 왜 노아 홍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지 아니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이 신약의 때로 미루었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이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당대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지식인층의 천재들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천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철학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때였습니다. 또 유대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재계약, 갱신을 이루었고 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고자 율법을 다시금 개혁하고자 끊임없는 개혁을 반복하였지만은 그 결과는 모두 다 범죄하였다라는 귀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이 세상의 이 율법을 내가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재개혁하고 갱신하고 개혁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여도 이룰 수 없는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내가 한번, 하나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기회의 끝에 우리는 전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행착오의 결과 아무도 자신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아무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고 결국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에 그 높아진 지혜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이 율법도 결국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와 이 세상의 지혜의 귀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줌으로써 이 세상에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지혜로도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적 타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나의 비참,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위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시인하는 것,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나의 그릇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한량없이 채울 수 있는 나의 비움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이 세상을 공허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비움으로써 그곳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채웠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써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울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고 이 지혜가 머물 때에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다 드릴지라도 내 안에 아무런 불평과 원망과 아무런 궤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죄인된 나를 통하여서 이 죄인임을 깨달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상이 다시금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하였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고 이겨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고 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길같이 역사하며 강물같이 역사하여서 비고 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히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여도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비고 빈 내 마음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자랑되어지고 영광 돌려지는 복된 우리 교회,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금 왕으로 모시고 나의 어두웠던 영적 맹인의 눈이 다시금 뜨임을 받고 내 삶에 좌정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승리하는 교회, 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